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 홀수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마음의 존재 가운데서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인도입니까, 박해입니까, 금기름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살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들의 어떤 시점을 두고 우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친히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이 사랑의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심령을 열고 활짝 받아들이게 우리들의 마음들을 옥토와 같이 주님 기경하시고, 기경되어 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결실들을 맺는,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들이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이 말씀으로 친히 주의 백성들에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28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로할 때나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가 통상 쓰는 것처럼 염려 마세요, 모두 다 잘 될 거예요, 그런 뜻일까요? 바울 자신부터가 아무 염려 없거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정작 자신은 속절없이 온갖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 경험을 고린도후서 11장 26절 7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고스란히 다 겪었다고 그렇게 토로합니다. 여러분들 로마 성도들을 만나러 미결 신분으로 갈 때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서 이유 없이 가이사랴에서 2년이나 투옥됩니다. 호송될 때에도 지중해에서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합니다. 그런데 막말로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염려 마세요, 모두 다 잘 될 거예요, 그런 인지 부조화된 말을 바울이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의 주제는 effectual calling,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28절에 부르신 사람을 29절에 미리 알고 정한 사람,
같은 대상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0절에는 부르다, 알다, 예정하다 세 동사를 동시에 서로 한 대상을 향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이 이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제한적 원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한 사람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을 정해서 무슨 일이든지 그분을 기쁘게 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믿는 사람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우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쉽게 드러납니다. 고난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헌신한 일로 어려움이 온다고 그래서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견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게 받는 것 때문에 이용했던 거라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오도록 하는 하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단지 복음을 듣거나 도전받은 적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정서적으로 감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암시가 오늘 이 문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선한 게 나쁜 결과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삶을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돼 보세요. 그러면 그 성공은 더 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과도한 자신감이나 교만에 빠져서 결국 어리석고 이기적인 판단으로 재앙을 부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믿는 사람은 나쁜 상황에서도 오히려 겸손하게 교훈을 얻고 그 과정에서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끔찍한 결과를 낼 수 있고 반대로 나쁜 상황이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스스로 경험으로 터득한 그런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불경에 있는 속담 가운데 소는 물을 마시고 젖을 만드나 뱀은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선을 만드는 건 상황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0장에 유효한 부르심, effectual calling을 아주 탁월하게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이들, 즉 그들만 당신이 예정하고 적당한다 여기신 때 유효하게 부르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고 그들이 나면서부터 처한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근데 길어서 제가 요약했지만은 그 나머지 뒷부분들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제가 흔들릴 때마다 가끔 찾아서 저 자신들 향해서 읽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멋지거나 인생이 늘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극과 냉엄한 현실을 겪을 때마다 인정합니다. 그때 비로소 충격을 받고 환상에서 깨어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크리스천은 절로 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 풀릴 때는 모두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 당연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능력과 운수를 자랑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안 풀릴 때도 겁내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처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면은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떨 때는 보기에 하찮거나 무의미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신들의 왕 제우스조차도 운명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연도 없고 모진 운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진화론이 믿는 것처럼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그 문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선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 나쁜 일 둘 다 쓰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뭐든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말리신 일은 뭐든지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남보다 더 고귀하거나 고상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선이 되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메조키스트로 피약 증세가 없는데도 고난을 즐기거나 환영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 자체는 악해요. 다만 고난의 결과는 선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8절의 모든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고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퇴보나 여러분들의 죄까지도 들어가요. 죄는 끔찍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열매를 먹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마저도 결국 여러분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고 마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시지 않지만 죄를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복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그 죄를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그 죄조차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데 쓰셨다고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뭐가 선입니까? 29절 30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나한테 좋은 건 선, 나쁜 거는 악,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크고 높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성화와 구원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모든 일이 협력하니까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고 고결하고 참되고 지혜롭고 굳세고 선하며 관대하게 그렇게 다듬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형통하거나 더 편한 삶 바울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더 나쁜 상황이 될 거라는 말도 아니에요. 모든 걸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겸손하게 갈고 닦아서 주님을 닮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국 선은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처럼 여러분을 주물르고 쌓아서 닦고 윤기를 내서
주님이 원하신 그 원형에 맞도록 빚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속들이 닮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주님의 형제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입양해서 법적 가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족으로 살면 늘 보잖아요. 늘 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요. 가치관도 닮아가고 사고방식도 닮아가고 심지어 좋아하는 것까지도 닮아가는 거예요. 거듭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과 유전자를 받아서 베드로서 3장 18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지금 5개의 능동형 동사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 5 동사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아신 사람 중에 일부를 부르고 부른 사람의 일부를 의롭게 한 게 아니라 5개 동사의 모든 목적어는 한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아신다는 얘기는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알다라고 하는 야다가 그런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헬라어 오이다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정했어요. 어떻게?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도록 정하셨어요. 그러려고 부르셨어요. 비록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럽게 돼서 선한 결심으로 주님께 나와서 그 부름에 유효하게 반응한 사람은 적습니다. 불러서 의롭게 하고 끝으로 영화롭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글로리피케이션인데 모든 죄를 없애고 몸과 영혼이 완전해졌다는 뜻입니다. 18절에도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 보세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여기 동사가 뭡니까? 나타날. 시제가 뭡니까? 미래예요. 그런데 여기 30절의 시제는 뭡니까? 과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5 동사가 모두 다 에오리스트 과거 시제인데 이미 일어난 나머지 4 동사처럼 5번째 영화롭게 되는 그 일도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과거 시제를 지금 모두 다 과거 시제로 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악시모론이라고 그럽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데 왜 과거를 쓰느냐 그래요. 여러분들, 바울은 이 문법을 주님에게 배우신 게 분명해요. 주님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이 주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헬라 문법에만 있는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독특한 시제입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일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동사 시제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작정된 일은 그 일이 우리들에게는 시간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은 이미 확실하게 일어나 버린 것과 똑같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롭게 되는 그 연결고리는 어느 누구도 중간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은 31절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고 뭘 우리가 못 바랄 수 없는 게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나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불안이나 염려도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둘러보면은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많습니다. 이 로마에서 1차 독자인 이 로마 교인들과 1세기 크리스찬들은 35절에 이야기하는 환난과 곤고, 박해와 굶주림, 헐벗음과 위협, 칼, 일상적으로 마주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44편 인용한 말씀처럼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을 포함해서 부르심에게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든 현실이에요. 그러나 37절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 무엇도 30절에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무슨 소망으로, 무슨 힘으로 이깁니까? 지금 저 여러분들이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기 소망이 뭡니까? 주홍빛 같은 죄라도 눈같이 씌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도록 그렇게 의롭게 하신 칭의, 저스티피케이션을 사도 바울이 지금 붙드는 거예요. 일단 의롭다 칭의하신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할 그때까지 유효하게 부르신 그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나 결심뿐이라면 진즉 그 고리는 깨졌어요. 무슨 힘으로 이깁니까? 여기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의 힘으로 이겨요. 부활한 주님은 지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바로 주님의 기도와 성령의 힘으로 이깁니다. 바울이 이겼으면 여러분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37절에 7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38절에는 10가지 보다 포괄적인 장애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결국 그 어떤 현실적 어려움도 더 포괄적인 그런 장애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는 그런 강력한 수사법입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프리데스티네이션, 이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오늘 이 말씀은 금세기 최대 신학적 철학적 논쟁이기도 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논쟁을 제공합니다. 그 주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닥치는 고난과 심지어 죄까지도 변치 않는 확신으로 당당히 맞서라고 격려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야말로 누가 감히 하나님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그것을 뒤엎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하고 되새길수록 얼마나 실제적인 격려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말씀 여러분들 암송해 보세요. 안에서 정말 불끈불끈 힘이 나요. 여러분들 바울이 연거푸 던진 이 수사적인 질문은 불신앙을 깨고 여러분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사십시오. 그런 강력하고 실제적인 그런 도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한테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31절 두려우세요? 그렇다면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32절 염려되세요? 그렇다면 생각지 않는 겁니다. 33절 죄책감에 시달리세요? 그렇다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의롭다 하신 그 진리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유효하게 부르신 그 주님 사랑만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